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아마 여러분 대부분 모를 수도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자주 했던 그 단체 게임, 단체 놀이가 하나 있습니다. 발야구라는 것인데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야구와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놀이입니다. 야구는 이 야구공을 배트로 치죠. 그런데 발야구는 투수가 축구공이나 배구공 같은 것을 굴리면 이 공격팀이 발로 차서 이게 뭐 홈런을 날리는 그런 경기입니다. 나머지 룰은 야구와 똑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야구 경기처럼 어느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친구 몇 명끼리 하기는 어려운 게임이죠. 그래서 친구들 인원이 꽤 많이 모인 상태나 혹은 이 교회나 학교의 체육대회 같은 이벤트에서 많이 하던 놀이입니다. 그런데 이 발야구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야구 경기처럼 이 정해진 베이스들을 중심으로 하는 어느 정도 큰 경기장이 필요하죠. 문제는 이 야구나 발야구를 하는 경기장이 보통 이 학교 운동장에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게임을 하기 전에 그 놀이를 하려는 사람들이 이제 경기장을 스스로 만들어야 하죠. 요즘은 이 잔디가 깔린 경우도 많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모든 학교 운동장이 흙과 모래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보통 흙바닥에 선을 그어서 필요한 놀이들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발야구는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뭐 나뭇가지나 이런 거로 선을 그리기가 쉽지 않았고 뭐 열심히 이렇게 그려도 금방 지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발야구를 할 때는 이 큰 주전자에 물을 담아서 그 물을 이제 부어서 이제 선을 그어서 그렇게 경기장을 만듭니다. 좀 이해되시나요? 이게 물에다가 물을 이렇게 흙이나 모래에다가 물을 부으면서 이게 선이 생기죠. 이제 그 선으로 경기장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전자로 선을 그어서 큰 경기장을 만드는 일이 또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자기는 똑바로 이렇게 선을 그었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보면 선이 삐뚤빼뚤 뭐 난리도 아니죠. 무엇보다 엉뚱한 방향으로 이렇게 틀어지게 됩니다. 선이 틀어지게 돼서 이게 일직선이 되지 않고 옆으로 쭉 삐져나가는 그런 모양이 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처음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100%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자기 눈앞에만 막 보면서 이 바닥을 보면서 선을 긋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자기는 똑바로 선을 그었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선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 실수를 안 하려면 좋은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바로 어떤 목표점을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운동장에 있는 철봉을 기준으로 정하거나 아니면 뭐 그런 구조물이 없으면 사람 한 명을 저 멀리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물이나 사람만을 보면서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물을 그냥 자연스럽게 뿌려가는 거죠. 그렇게 선을 그으면 신기하게도 선이 이전보다 똑바르게 그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굳이 내 눈앞에 떨어지는 물에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멀리 분명한 목표만, 움직이지 않는 목표만 보고 걸어가면 똑바르게 선이 그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어쩌면 정확하게 이와 같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걸어가는 우리의 길이 때론 똑바르지 않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결국 어느 순간 보면 우리 삶이 주님과 멀어져 있거나 엉뚱한 길을 가고 있다라고 느껴질 때가 자주 있는 것이죠.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게 조금 전에 설명한 예화에서도처럼 우리가 자주
우리 자신의 모습과 현재의 상황에만 집중해서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런 우리 믿음의 길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방향, 방법을 한 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분명한 목표점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 목표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의 삶의 고백을 한 가지 나누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2절에서 14절인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방금 읽은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한 가지 패턴이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패턴은 첫째는 얻었다고, 취했다고 여기지 아니하고, 둘째는 잡으려고, 세 번째는 달려간다라는 패턴이죠. 12절에서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또한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그리고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13절, 14절에서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하는데 이 핵심적인 의미는 뭘까요?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쉽게 다시 바꿔서 말하면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현재 뭔가 이루었다라고 성취했다라고 생각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직 완성되거나 끝나지 않은 저 멀리 있는 무엇을 향해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다라는 말이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사실 우리에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을 한번 돌아볼까요? 과연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대단한 사람이 또 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누구보다 강력하고 충분한 신앙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먼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사도 바울은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신비롭고 강력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또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하기 이전에 이미 유대교 율법과 전통에 대해 탁월한 배경과 지식, 학문적인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배경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한 이후에 아주 강력한 그의 사역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탁월하게 해석해서 이 신학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가 회심한 이후 그의 사역 경험은 정말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교회들을 세우며 그 교회들을 탁월하게 양육한 이 사도 바울의 경험, 이 사도 바울의 그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의 그 선교 여행은 정말 대단하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완성된, 그 완성형이 아닌 진행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자신은 아직도 멀었다라는 고백이죠. 그는 자신이 무엇인가를 이루거나 완벽하게 알았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아직도 부족한 그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채우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은 실제로 우리에게 이 허탈함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한 열망이, 어떤 영적 성장에 대한 열망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우리에게 좌절까지 안겨주죠. 왜 그렇죠? 우리는 사실 끝이 있는 일 혹은 날짜가 정해진 무엇인가에 대한 기다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일은 기다리기가 참 괴롭습니다. 신앙적인 성숙이나 어떤 영적 체험에 대해서도 우리는 빨리 성숙하고 또 깊은 영적 지식을 갖기 원하죠. 자,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큰 아쉬움과 걱정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도 바울과 같은 대단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면 과연 나 같은 사람은 평생 이 신앙적인 성장이라는 것이 가능하긴 할까?
이런 아쉬움과 걱정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번의 강력한 신앙적인 체험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함과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강력한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확신이 생긴다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런 기대감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또 바람과 달리 성경은 분명히 우리 믿음의 길, 신앙의 여정을 단 한 번의 이벤트로, 어떤 몇 번의 이벤트로 완성되는 것이 아닌 지속되는 과정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은 우리를 좌절하게 하거나,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좌절하게 하거나 포기하게 하거나 낭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롭고 풍성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 설렘을 갖게 하는 은혜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이죠. 실제로 신앙의 여정,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이런 다양한 비유들 가운데 저는 특별히 이 마라톤의 신앙의 여정을 비유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신앙의 여정은 마치 길고 긴 마라톤을 하는 것과 같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마라톤은 어떤 경기인가요? 대부분의 육상 경기와 마찬가지로 마라톤 역시 출발점과 도착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작과 끝이 있다라는 말이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이와 같습니다. 신앙의 여정은 분명 출발점이 있고 도착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작과 끝 사이에서 신앙의 여정,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마치 마라톤 경기와 같은 다양한 굴곡의 코스를 따라서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마라톤이 참 쉽지가 않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동안 마치 어려운 코스에 들어선 것처럼 매우 힘든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혹은 내 자신의 한계 때문에 경기를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순간순간 경험하게 되죠. 삶의 고난과 어려움으로 힘들 때, 자신의 육체적이고 영적인 한계를 마주하게 될 때 더 이상 이제는 못 뛰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만큼 이렇게 포기하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를 자주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은 길고 힘든 마라톤처럼 우리에게 참 견디기 힘든 싸움인 것이 분명합니다. 자, 이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신실하게 이 끝까지 달려가는 마라토너가 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그리고 이렇게 신실한 마라토너, 끝까지 달리는 마라토너가 되기 위해 필요한 전략과 방법을 소개하는 것에 오늘 본문의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그가 자신에게 허락된 이 신앙의 여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고백에서 표대라는 단어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표대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앞뒤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우리는 이 표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향하고 있는 인생의 목표, 바로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의 표대가 되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시선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의 발걸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점차 걸어가고 이제 다가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의 인격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철저하게 헌신되어 있었던 것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해 그의 삶 전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에게만 철저하게 집중되어 있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이라는 이 마라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 됩니다.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뒤에 있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이 믿음의
달리기를 방해하는 모든 죄의 경험과 실망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과거의 죄와 상처 등을 건드리면서 우리를 비참하게 하고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게 만듭니다. 우리 과거의 연약함이 달려가는 우리의 발목을 잡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지난 실패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발견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 연약함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어야 되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의 기초 위에서 믿음으로 자신의 발목을 붙잡는 연약함에 매이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자, 두 번째로 뒤에 있는 것에 해당하는 또 다른 것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과거에 경험한, 즉 이제까지 경험한 이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우리는 과거의 은혜만으로 참 풍족함을 누릴 줄 아는 그런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한때는, 내가 왕년에는 뭐 이런 은혜를, 이런 체험을 했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 치고 지금 현재 이 참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을 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 어느 누구보다 깊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결코 그 과거의 경험 안에서 만족을 누리며 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경험이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된다라면, 거기에 만족하려는 모습이 생긴다면 그것에 매여 있지 않아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상태가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다 마치고 주님의 얼굴을 마주할 때까지 우리는 결코 완전하지 못하며 궁극적인 완성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의 모든 영적 성장에는 항상 부족함, 갈급함이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한 은혜, 다른 것이 더 필요 없는 완전한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은혜에 대한 진짜 경험이 없거나 은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참된 은혜는 우리 자신을 한없이 겸손하게 하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훌륭하게 보는 이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에서의 고백 역시 바로 이런 흐름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미 나눈 것처럼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경험이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결코 그 궁극적인 완성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경험은 캐고 캐어도 그 끝을 알 수 없는 깊고 신비로운 생명의 우물과 같기 때문이죠. 더 이상 마르지도 않고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그 맑은 물이 끝없이 흘러나오는 신비한 우물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우리에게 끝이 없는 풍요로움을, 새로움을 선물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 빌립보 교회와 또 이 시대 우리에게 강조하려고 했던 것은 이런 것이죠. 믿음의 길, 신앙의 여정은 마라톤과 같이 길게 지속되는 과정이고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완주해 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올바른 길, 흔들리지 않는 길, 또한 주님께 날마다 조금씩 더 가깝게 다가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신실한 믿음의 경주자, 신실한 마라토너의 모델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실한 마라토너인가요? 먼저 분명한 목표 의식이 있는 사람, 즉 표대가 정확한 사람이 신실한 마라토너입니다.
만약 마라톤을 달리는 선수가 경주하는 선수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만 간다면 그는 결코 결승선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신실한 마라토너가 정확한 결승선을 향해 달리듯이 신앙의 여정이라는 이 마라톤을 감당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표대를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신실한 마라토너인가요?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 즉 표대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람이 신실한 마라토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라톤 경기 중에 마라토너도 혹시 넘어지거나 쓰러질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마라토너가 달리기를 하다가 잠깐의 실수로 넘어졌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만약 신실한 마라토너라면, 경주자라면, 신실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는 분명 재빨리 다시 일어나 그의 달리기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물론 넘어짐의 경험이 가슴 아프죠. 하지만 다시 정신을 차리고 결승선을 향해, 목표를 향해, 표대를 향해 달리는 것에 집중할 것입니다. 하지만 신실하지 못하거나 지혜롭지 못한 그런 마라토너 경주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넘어진 그 자리에서 경기를 포기하거나 그 자리에 누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혹시 다시 일어나 달려도 이 어리석은 마라토너 경주자는 경기를 하면서도 계속 자기의 실패를 떠올리며 고민할 것입니다. 아까 왜 그렇게 넘어졌지? 이렇게 저렇게 했으면 안 넘어졌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며 지금 달리고 있는 어떤 경주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경주자는 결코 지혜롭거나 신실한 그런 마라토너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마라톤에서도 우리는 쓰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쓰러지는 순간에, 넘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쓰러진 자리에서 자기의 실패를 분석하면서 막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쓰러진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재빨리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경기를 방해하는 모든 것, 자신의 생각과 후회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힘차게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반응이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함께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을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마라톤에 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앞서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신실한 경주자의 좋은 모델이 됩니다. 이러한 발자취를 따라서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은 이런 것이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신앙의 여정,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힘차게 결승선에 다다르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함께 달리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 달리기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이 본문을 살펴보며 이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 일이 없어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온전하고 거룩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가 참 어렵죠. 그런데 우리는 벌써 1년 반이 넘도록 흩어진 상태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수선한 삶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지나며 우리는 우리의 연약해진 믿음과 자주 쓰러지고 포기하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그냥 이제는 그다지 열정을 갖지 않고 대충 만족하면서 내게 주어진 일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에 점점 더 익숙해져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을 넘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 삶의 방향이 되시는 분, 우리의 유일한 표대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나눈 이야기처럼 우리가 만약 우리 앞에 있는 상황이나 우리 자신의 문제에만 집중되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삐뚤빼뚤 흔들리고 난리가 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 자신의 문제와 상황보다도 저 멀리 우리를 바라보고 응원하신,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본을 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집중할 때, 그때 우리 삶의 모든 흔들림과 불안함과 혼란이 안정될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 힘과 노력으로는 우리는 결코 안정감을 찾을 수 없죠. 올바른 길을 제대로 찾아갈 수 없고 똑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 안에 만족과 평안을 찾을 때, 그때 우리 삶의 나머지 모든 것이 진짜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무너져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힘든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십니까? 참된 용서와 회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회개하며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어려운 환경과 삶의 문제 때문에 견디기 힘든 외로움과 답답함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이해하고 도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위로와 격려를 받으십시오. 어떤 삶이 올바른 삶인지 방향을 몰라서 방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가장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향한 그분의 풍성한 계획을 발견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삶의 모든 이슈를 비춰볼 때, 그때 우리 삶에 어그러지고 깨어진 모든 것이 올바른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이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믿음으로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우리의 유일한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해서 자주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 가운데 참된 회복을 경험할 때, 그때 우리 삶을 가장 아름답게 빚으시는 그분의 손길을 마주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완전하고 유일한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늘 쓰러지고 좌절하고 흔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유일한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참된 회복과 능력이 새롭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며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바라보고 묵상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